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손을 간절히 모으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던 잠언 11장 전반부에서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지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보게 될 잠언 11장 후반부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서 돈을 잘 쓰는 비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어떻게 장사해야 하는가, 정직과 겸손과 성실함으로 또 공의롭게 장사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렇게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인자하게 베풀며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잠언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의롭게 벌어서 인자하게 쓰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이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하고 불변하는 철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는 거죠. 이것은 창조 세계의 철칙입니다. 만약 콩을 심었는데 고추가 열린다면 이것은 창조 원리의 대혼란인 거죠. 만약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우습게 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짓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은 인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은 이 분명한 사실, 이 법칙을 잊어버리는가? 인생과 농사는 몇 가지 면에서 다르기도 합니다. 우선 농사는 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인생은 심는 시간과 거두는 시간이 다릅니다. 내일 거둘 수도 있고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거두기도 합니다. 또한 장소가 달라요. 농사는 심은 곳에서 거두지만 인생은 여기서 심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거두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심었는데 내가 거두기도 하고요.
내가 심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거두기도 해요. 인생에서는 또 대상이 다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나를 배신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해요. 이게 변수가 있긴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여전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리 하겠지만 저도 지나온 목회 여정에서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분명한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에 있어서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첫째는 덕과 근면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심어야 될 게 덕과 근면을 심어야 돼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존경을 받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목회 연륜이 쌓이는데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을 보면 왠지 탐욕이 떠오르고 인간의 야망이 떠오르고 정말 욕심쟁이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가 심지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 오를수록 자기에게 책임이 더하여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존경을 받는 겁니다. 나이에 따라 필요한 게 조금씩 달라지죠. 나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게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에겐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이 아이는 정서가 메마르지 않고 이 자존감이 생겨요. 이게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게 중요해요. 또 성인이 되면 이해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해가 중요해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해 주는 이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존경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존경을 받는 게 중요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어쩔 줄 모르고 또 남들이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우쭐하고 있다면 그것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존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초라해져요.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들어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때 정말 부모의 품격이 이렇게 생겨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존경심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많이 배웠거나 권력이 있어서도 존경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덕을 베풀 때 가능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서운해하지 말고 내가 힘써 덕을 베풀었는가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덕을 베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덕을 베푼다. 덕을 심어야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또 16절 후반부에 보면 근면을 심으라고 하죠. 재물은 어떻게 모을 수 있는가? 근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지런해야 돼. 근면의 씨를 심으면 재물이라는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는 덕이 있어야 하고 남자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남자든 여자든 존경을 받으려면 덕스러워야 하고 재물을 모으려면 근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부자,
존경받는 부자. 얼마나 이상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열매를 얻으려면 덕을 심고 근면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이걸 이렇게 심어주시기 바라요.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라요. 인생을 지혜롭게 복되게 사는 것, 덕을 심고 근면을 심어야 된다. 둘째, 뭘 심어야 하는가? 인자와 공의를 심어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또 한번 읽어보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합니다. 사랑을 베풀면 자기 영혼이 자유로워져요. 자기 영혼이 깨끗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사람이 잔인하면 자기 몸을 해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잔인한 행동은 잔인한 생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잔인한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잔인한 짓을 할 때 첫 번째 피해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잔인하면 그 잔인함이 몸에서 배고 그게 열매로 나타나요. 또 악인의 싹은 허무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무언가를 도모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것, 엉뚱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리면 확실하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사실 나쁜 짓을 하기 어려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사실 두려운 말이죠.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노년의 평안도 그렇고 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심은 대로 거두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죠. 21절.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은 함께 모여 악을 도모합니다. 악을 도모해요. 악인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서로 단합하고 연대하고 동맹을 잘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들은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힘을 구축하여 벌을 받지 않으려는, 벌을 피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은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끝까지 하나로 뭉쳐있지 못해요. 악인들은 스스로 또 흩어져요. 반면에 의인은 비록 외롭고 외면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고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셋째,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셋째, 구제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베풀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길 구제하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구제하고 베푸는 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4절,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제는 아름다운 일이고 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다 그래요.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바로 구제예요. 가장 큰 이자가 붙는 안전한 투자, 그게 구제예요. 유대인들은 구제가 자손들에게 남기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구제하고 이웃을 살피고 가난한 이웃을 이렇게 돌볼 때 자손들에게 남기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구제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구제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래요? 이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하면 구제 못해요. 이걸 써버리면 없어지는데? 그래서 조급해하고 지나치게 아끼는 것입니다. 물론 전략은 좋은 일이죠.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과도하게 아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요. 과도하게 아낀다는 것이 뭘까요? 과도하게 아낀다는 것이 뭘까를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왜냐하면 과도하게 아낀다는 게 뭘까? 한 5가지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첫째, 빚을 갚지 않는 겁니다. 이게 빚을 졌으면 마땅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든지 갚지 않으려 하고 버티는 거. 이게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그냥 뭐 배째라 하고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꼭 필요한 경비를 지나치게 전략하는 것.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먹을 것을 아끼고 아파도 돈을 아끼려고 병원에 가지 않고 또 경비를 아끼려고 자동차 보험도 들지 않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과도하게 아낀다는 거 이런 것을. 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거부할 때. 즉 지급해야 할 월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으려고 할 때 과도히 아낀다. 저는 이렇게 회사를 경영한다거나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경영할 때 그 아래 사람들을 잘 살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베풀어요. 특별히 나를 통해서 그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먹이신다, 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복을 베풀어요. 또 네 번째,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외면하는 것. 이것도 과도히 아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을 때 과도히 아낀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난해져요. 과도히 아끼면 이런 것에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용도 잃고 명예도 잃고 신앙까지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돈을 주실까요?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돈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돈을 주실까요? 한번 제가 2가지만 물어보죠. 아끼라고, 또 하나는 잘 쓰라고. 답이 몇 번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그 하나님이 돈을 주면 그걸 아끼고 잘 그걸 붙들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잘 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쓰는 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돌아보면 돈은 잘 쓸 때 남지 아끼면 남는 게 없어요. 또 좋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 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고 돈을 주십니다. 이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26절 읽어보죠. 26절 읽습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어놓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흉년이 들어 죽어가는데 움켜쥐고 팔지 않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내가 끝까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일까요? 의도는 값이 턱없이 오르면 팔겠다는 거예요.
독점하여 폭리를 취하겠다는 거죠.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심보입니다. 지혜자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해도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라도 움켜쥐고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을 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고 말해요. 곡식을 내어놓고 팔아야 된다. 그것을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이 복을 받는 일입니까? 서로 나누어 더불어 함께 살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운 고비, 어려운 시절을 잘 서로 이겨낸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걸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패망하나 의인은 번성할 것입니다.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가족 관계가 무너지면서까지 돈에 집착하면 결국 남는 것은 바람뿐이다 그래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뿐이다.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읽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도 뒷전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그래서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성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어찌하면 사랑이 많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참으로 기쁘고 감사함이었어요. 자신에게 사랑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너무도 귀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변화하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되갚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랑을 받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입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교회의 사랑, 또 이웃들과의 관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기에 우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여 사랑의 통로가 막혀 있을 뿐입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점점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베푸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누가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한번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내 인생 위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수원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거대한 수원지가 있어요. 하늘에 거대한 수원지가 있는데 아무리 퍼내도 고갈되지 않은 엄청난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물을 공급받는 작은 웅덩이라는 인생이에요. 그 수원지에서 내 웅덩이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내 그릇의 크기만큼 물이 흘러와요.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흘러오지 않지만 흘려보내면 그만큼 또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물이 흘러가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상급으로 약속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더 이상 물은 내 웅덩이로 흘러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수원지를 맡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푼다고 하였을 때 돈을 준다는 말만 우리는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넓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손을 잡아주는 거,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거, 초대하여서 함께 밥을 먹는 거, 차를 마시는 거, 그리고 때로는 뭐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돕는 거, 섬기는 거. 베푸는 것은 무한정으로 많아요. 무한정으로 많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풀어야 될 게 정말 많더라고요. 베풀어야 될 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뜬금없이 한번 전화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하고, 어떻게 지내는가, 또 어떤 사정이 있는가 묻고,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있는가 묻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끼리도 전화해서 제가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전화를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공급자라면, 내 웅덩이에 있는 것이 전부라면 베풀수록 내 웅덩이는 고갈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흘려보내는 게 어려워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애써 물이 새지 않도록 틈을 막고 움켜쥐고 누가 빼앗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내 위에는 무한한 수원지가 있고 내가 흘려보낸 만큼 내 웅덩이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빈틈없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우리의 손을 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움켜쥐고 사는 삶과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베푸는 인생을 삶으로 좋은 씨를 뿌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남는 장사이고 반드시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